안녕하세요. 해론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범비가 쭈룩쭈룩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안방이고 건너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범비가 오면은 어머니나 형수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은 집안에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안방에 문턱에 있고 마루라고 그러죠. 마루에 있고 나는 이제 건너방에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범비 내리는 것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봄비가 오니까 그 시절이 그렇게 아쉽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봄비가 있었고 지금도 봄비가 있고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자연의 질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비가 와야 농작물도 좋고 또 비를 많이 가둬놔야 모내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이렇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카렌다를 보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하루밖에 없는 부부의 날. 1년에 365일 중에 하루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다정한 부부의 시간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 사람 사는 거 근심 걱정 없겠습니까? 그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부부만의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사실 부부 날이 1년에 한 번뿐이겠습니까? 매일매일 부부 날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부 성경은요,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국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가정으로 시작했어요. 이거 창세기 시작인데, 근데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맨 끝자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 인류 역사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말하면 부부의 연합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계속 19장 7절 말씀에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그 정도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히 가정은 나 하나의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부부의 가정을 단순한 사회의 한 단위를 넘어서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거룩한 시각 자료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류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진솔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세상을 보여주는, 그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시각 자료인데, 그런 가정을 업신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느 날은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우리나라도 두 번째 따라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혼율이 많고 가정이 파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우리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가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고 가정의 중요함을 알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부의 가정, 부부와 가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는데요.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잘 돕는 배필. 이 부부 관계가 돕는 배필인데, 그래, 하나님의 현상을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줘야 되고, 그 어떤 고차원적, 높은 차원적인 차원에서, 제3차원, 4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높은 자리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남편은 누구 닮았습니까?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아내는요? 그러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아내를 돕는 것이고, 아내 역시 남편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상을 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까지 3차원, 4차원, 5차원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직접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그 갈비뼈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배나 복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심장 옆에서 나란히, 그죠? 심장 나란히 걷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배와 복종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현상, 이런 만들어진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심장 옆에서 서로 동등하게 똑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거나 누가 낮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심장 옆에서 똑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현상 닮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심장 옆에서 나란히 걷는 동반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돕는 자는 열등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존 여비 사상, 그것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안전하게 채워주는 구원투수와 같은 존재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안전히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결합을 문제하기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서, 그죠? 그런 결합을 넘어서서 인격이 하나가 돼야 되고 감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죠? 인격이 하나가 되고 감정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영혼의 안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란 단순히,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서 인격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인격이 하나가 돼요. 남편의 인격과 여자의 인격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은 여자를 도와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자는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줘서 그 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또 뭘까요? 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돕고 도와서 영원의 안전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영혼의 안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못 살고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영혼의 안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정이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부부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모형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참 신비로운 비유를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5장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뭐냐면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의 시각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면 세상에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가정만이, 그죠? 가정만이, 예? 가정만이 서로 바울은 뭐죠? 부부 관계만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5장에서 비유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은 뭘까? 한 가정에서 두 축이 있는데 두 축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축을 만들어 가지고 영혼 안전의 결합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회를 버리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이고 무조건 사랑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이 말한, 그죠?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습니까? 네가 잘해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교회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세상의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교회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가려고, 이게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런 남편과 그런 언어가, 그런 아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격이 서로 다른 인격들이 모이잖아요. 부부간은 똑같은 한 배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도 다 틀리는데 부부가 얼마나 맞으면 얼마나 맞겠어요. 그럼 다 틀린 뭐가 난 이런 사람들이 부부로 만나서 인격이 하나가 되고 갈고 깎고 감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깎고 또 깎아가지고 완전한 영혼의 결합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그저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남편을 자발적으로 따라가 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희생하고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이 부부가 하나가 돼 가지고요. 하나가 돼 가지고 완전한 영혼의 결합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영원한 안전한 결합체가 될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해 주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어떤 세상의 권력 구조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력 구조는 뭡니까?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너도 이만큼 양보하고 나도 이만큼 먹고 너도 이만큼 먹고, 그 세상의 권력 구조잖아요. 그죠? 권력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의 권력 구조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요즘 가정 안에서요, 부부간의 권력 구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 부부가 서로 부부간의 권력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부부간은 절대로 권력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복종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서로 복종하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의 역할이 그렇게 되고 아내가 역할이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되느냐?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아까 바울 선생이 얘기했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그렇게 잘하면 그 가정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지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어딜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성경은요,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교회, 그 부부가요, 서로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저기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그러면 자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공의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가정, 그런 부모 아래서 그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오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죠? 공의를 배우고, 용서를 가장 먼저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죠? 공의를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그럼 가정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장이. 그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요,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 보내는 영적인 통로예요. 통로. 가정은 다시 말해 가정은 부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려내 보내는 영적인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통로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요즘 세대에 얼마나 그 많은 가정이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로. 그래서 배우자를 마음에 안 든다, 바꾸려 하지 말고, 그죠? 내가 먼저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채워지는 조력자가 돼야 돼요. 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저 남편이 뭐가 좀 부족해. 저 여자, 아내가 저 그래. 그러면 에이, 바꿔버려. 바꾸려 하지 말고, 그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세상의 성공보다 가정의 화평을 우선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성공을 우선시하지만, 그죠? 가정의 화평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지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물론 큰 기적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인격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기적입니다. 큰 기적.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시간,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